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물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탄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기 목자들의 성탄입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면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탄의 소식이 맨 먼저 들려진 것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교회의 믿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나 족장들은 다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양을 쳤고, 베드로는 양을 쳤고,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목자로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실 사역이 바로 양떼인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먼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에 이 양을 지키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큰 목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몇 마리 되지 않는 양떼들을 지켜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소시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소식이 들릴 때에 참으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밤이었어요. 바로 그런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생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정지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악과 타락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은 어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양심이 어둡습니다. 행정가들의 그 행정이 어둡고, 기업인이나 고용인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스승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이 어둡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둡고, 성직자들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여기 밝음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줄 수밖에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밤을 우리가 살지만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사랑의 빛으로 오시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직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지름길을 비정장으로 걸어서 출세의 길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조금 출세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한 마리 양이라도 다칠세라.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성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의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의 별을 보고 그 계시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깜깜한 정적 속에 살고 있었어요. 멀리 동방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의 소식에 깜깜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계시의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깜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에 계시하는 샛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날 만날 아무리 땅을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땅 위에서는 땅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저 하늘 높이 하늘을 바라봐야 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을 밝히는 샛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늘을 인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구장하고 계신데도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까? 왜 우리 삶이 답답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 땅은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절망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종교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베들레헴의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빛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언제나 들려지는 소식이 그렇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고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볼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의 문을 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시의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시의 별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다.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박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먼 길을 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에 걸쳐서 왔을 때에 아마 여비가 부족해질지도 몰라요. 그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만 팔아도 그들이 여유있게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귀한 예물을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메시아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고이고이 간직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예루살렘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아들 아기 예수께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에게 참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선지자 안나의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아셀제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하도록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보면 결혼한 후에 7해를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여자 혼자 살아가기는 힘든데 정말 2000년 전의 여자는 그저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가 돼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회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날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겠어요.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꽉 막힌 것 같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역대하 1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다가 보니까 하늘의 위로가 있는 선지자가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여기 목자들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안나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예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것도 말구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아기 예수가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어둠 속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캄캄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오늘 이 절망의 땅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의 별을 발견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을 보고 계시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기도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아기로 오신 주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